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언약 백성의 법이라 할 수 있는 곧 율법이 십계명이 확장된 형태로 계속해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6장 말미에 16절부터 19절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맺어진 언약의 상호 간의 신실하기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제 27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27장은 이렇게 맺어진 언약에 대한 예식 절차를 다루는 겁니다. 남녀간에 서로 결혼하기로 언약을 하고서 약혼을 하고서 이 언약이 진실함을 예식을 통하여서 공적으로 공표하는 것처럼 왕 되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의식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언약 의식은 먼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며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신실하게 지켜가야 할 언약의 문서, 언약의 말씀을 보존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특히 에발산 인근은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은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에게 익숙한 곳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은 거류민에 불과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거류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긴 시간이 흘러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 세겜에서 행하는 예식은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 거룩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정한 율법에 순종하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자리인 겁니다. 물론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제 생소하겠지만 모압 언약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세겜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세겜 언약식이 지금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거 오늘이라는 그 단어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속해서 갱신되어서 현재 우리가 집중하도록 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장 말씀을 보면 오늘이라는 굉장히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날, 그 오늘의 이 언약을 의식을 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 의식을 체결하는 그때, 그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날마다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됨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단하는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날마다 드리는 모습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럽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날마다 언약하에서 우리 자신들을 갱신하며 계속적으로 퇴보하기보다는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혹시 퇴보되고 있다면서 자리에 눌러앉아 있지 말고 오늘에 주목하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언약 의식 후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도 오늘이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됩니다. 특별히 이런 언약 의식의 배경에는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 언약과 관련된 그 배경에는 종주국 왕과 어떤 종속국 왕의 어떤 조약이 깔려 있습니다. 종주국 왕은 종속국 왕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고 종속국 왕은 이 종주국 왕을 향하여서 충성 맹세하고 계속해서 충성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에 근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충성할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은유와 비유 등이 구약성경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 호세아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서로 간에 정절이 요구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종주국 왕으로, 이스라엘을 종속국 왕으로 생각을 하며 언약이 맺어지는 그 배경에서는 무엇이 요구되겠습니까? 쌍방 간의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며 교감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에서는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신 그리고 보호하시는 왕의 왕께 충성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온전히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충성할 때야말로 진정한 안녕과 평화가 보정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충성할 때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게 맥락입니다. 언약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성을 할 때 우리의 안녕과 진정한 평화와 평강은 보장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그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그 충성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평강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언약으로 우리 자신의 시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충성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가장 위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가장 올바른 모습으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 왕에게 우리가 온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또 우리 자신들의 어떤 감정이나 여타 조건들이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이롭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안녕과 평강을 약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역이 아니며 의무가 아니며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다운 안녕과 참다운 평강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간구하러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모든 것들로 모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뜻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적절한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심령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